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두 차례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두 차례로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받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좀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 기도문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 하시는 기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이 기도문이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했고 이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시리즈 설교는 마지막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기도에 대한 또 책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 보면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는 마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너희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분이 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전에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We all formerly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by nature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You received God's Spirit when He adopted you as His own children.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입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Now we call Him Abba Fath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And since we are His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we are His heirs.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In fact, together with Christ, we are heirs of God's glory.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we are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then we are heirs.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상속자이죠. heirs of God.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And co-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들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간혹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양자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한 사람을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 아이들을 다 공평하게 잘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입양된 애를 좀 차별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원래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상속,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co-heirs of God,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장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다른 지식이 많고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고 또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 302장 우리 끝나는 시간에 부를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사실 이 찬송가 가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저 큰 바다보다도 더 깊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기도의 세계는 참 깊고 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기도의 세계는 깊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늘 그 얕은 물가에서, 그 해변에 서 있으면 그 물이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해변에 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구나. 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얕은 물가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기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대원들과 함께 중국의 재래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엄청 그 규모가 크죠. 그 재래시장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구경도 하고 또 먹을 게 많거든요. 또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제가 달려오더니만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큰아버지. 그래서 저는 왜 어떤 애가 나보고 큰아버지라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애죠 뭐. 예, 북한에서 넘어온 꽃제비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부모가 죽고 아이들만 남고 이런 아이들이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꽃제비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큰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애가 막 큰아버지라고 소매를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나 알아? 내가 왜 너의 큰아버지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와서 큰아버지. 그러다가 단속반이 오면은 싹 사라져요. 나를 잘 알고 나와 그럴 만한 관계가 있으면 모르지만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아버지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불편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은 여기저기서 아버지 이런 소리 들려요. 물론 그 아버지의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부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밑에 좀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썩 물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는데요, 저런 일도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기도의 세계를 놓치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 기도회나 특별한 기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참 감사해요.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하지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오류,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난 너를 몰라. 모른다니까. 아니,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야,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제가 그 중국의 재래시장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큰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나의 삶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고쳐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그거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설교 본문 말씀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지난 설교에서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써놓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또 썼을까?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얘기를 썼을까요? 우리 기도자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것은 시편 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시편 열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4편이니까. You can be sure of this.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The Lord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The Lord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하나님께서는 the godly, 경건한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 모임에 다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따로 떼놔 이렇게. The Lord will answer when I call to him.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the godly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answer를 하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따로 야 너희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불러도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거죠. 야, 그게 진짜 그런가요?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냐? 흥분하면 안 돼. 여러분이 더 가들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이쪽으로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Don't sin. 죄를 범하지 마. By letting anger control you. 이건 분노가 너를 컨트롤해서 죄를 짓도록 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분노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홧김에 뭘 못해? 홧김에 뭘 못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홧김에 막 집어 던지고 물건 깨뜨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홧김에 던지더라도 그 비싼 건 던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앵거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지 말고 그 다음에 when you are on your bed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에 들어갔을 때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한번 내 마음을 search해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나? 좀 조용히 한번 있어봐. 그리고 인터루드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셀라, 인터루드. 조용히 좀 있어봐. Offer sacrifices in the right spirit. 이 offer sacrifice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in the right spirit.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한번 서치해봐. 그런 뜻이에요. 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정신, right spirit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And trust the Lord. 내가 진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침대에 누워서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서치해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서치하는 것도 없이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도 없이 그냥 반복되게 이렇게 예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대에 누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내 마음을 서치해봐. 그렇게 해야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봐야 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15편에 뭐 그런 말씀이 있었나? 잘 모를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제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Who may worship in your sanctuary, Lord? 주님, 당신의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Who may enter your presence on your holy hill? 당신의 거룩한 그 산 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서 Who may enter your presence? 누가 당신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배 인도자들, 찬송 인도자, 그 찬양 인도자들이 다 알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마음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함부로 들어가요? 단체로 그냥 들어갑시다 해서 우하고 무슨 극장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Those who lead blameless lives.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nd do what is right.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Speaking the truth from sincere hearts. 정말 신실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사기치지 않는 사람, 남을 흠잡지 않는 사람, 유언비어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예배 중단한 교회가 많습니다.
간단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요거 때문에 예배 다 중단.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럴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간단한 이유 때문에 예배가 중단. 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죠?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이렇게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손 탁탁 털고, 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아주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예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한 사람,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런 찬송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네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네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그 사람과 문제 풀어.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왜?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너를 모른다. 내가 아무리 비싼 재물을 드렸어도, 내가 아무리 옷 잘 입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나를 예배했어도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 그게 이러이러한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 아니, 내가 너에게 왜 양식을 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하실까요? 오늘날 저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아, 내가 너한테 왜 양식을 왜 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아,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왜 도와줍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자녀의 권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뜻을 모르면 주기도문도 해석이 되질 않아요. 전혀.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늘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늘 그냥 얕은 물가에서 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우리 기도 생활이. 응? 그래서 기도의 그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하트를, 내 삶을 서치해 보면서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 10일 지났나요? 아니다. 6일에다가 10일 지났네요. 이제 30일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내 기도 생활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한 종이 바라오기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